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사오실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머리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며 안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교만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속히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사 절망에 매몰려 고통 가운데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이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 급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거친 세상의 척박함 속에 머문다 할지라도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분당 허브교회가 소망이 끊겨져 버린 이 세대에 참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능히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러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위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자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그리고 혹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래된 복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주일입니다. 29번째, 30번째 교리문답을 묻고 나눌 터인데 특별히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한 사람이 답하는 것처럼 함께 천천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29번째 질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신앙의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당시 로만 가톨릭에서 신앙의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바라고 그 성인들에게 예배하고 또 성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옳지 않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안을 얻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나 그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30번째 질문의 핵심이고 또 대답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교회의 영광,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세상으로부터 능욕받고 멸시받고 있는 이 시기에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 복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한국의 비기독교인들은 세상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폄하해 온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더 비참해지는 것은 일부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끄럽지 않다 할 정도로 교회에서 너무나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의 말들이 부끄럽다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세상의 정욕인 성적인 문제와 또 돈의 문제로 교회가 오염되어져 가고 세상의 언론마저도 이런 교회 행위들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 교회가 평가절하되어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교회의 부도덕한 모습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전부라 생각하고 더러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곳에 모였으며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들은 그렇다 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참 힘든 집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펴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구성원 간의 동질성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제한이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맞이하게 될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의 영광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한 색깔을 내고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될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치가 떨리고 정이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그 장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교회의 영광에 대한 환상.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고난받는 교회, 로마 제국이라는 반기독교적인 거대 정권 아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이겨낼 수 없는 녹록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어떠함을 조금 증진시켜 주시는 기적과 어떤 그런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아닙니까? 민족의 아주 비참한 시기,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망연자실한 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언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환상에 대하여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환상은 에스겔의 영혼을 낙심해서 가슴 벅찬 감격의 영광으로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 도래에 대한 이 환상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 그 환상을 친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 여기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로 만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비참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교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소망, 장차 보게 될 그 영광의 모습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며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만일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하여 교회는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롱과 비난 그리고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기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특별히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지상의 교회는 미완의 교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투하는 싸우는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싸운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교회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래요.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문제도 많고 늘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하며 피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이 계시록을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교주에게 끼워 맞추고 자기들의 그런 입맛에 맞는 교리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고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에 사용된 단어들을 다시 이렇게 사용할 때, 용어들을 사용할 때 좀 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난도질을 해놓아서 마치 이것이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진데 이거는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오늘 이 시간은 사이비 이단에 대한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종말의 영광을 다루는 것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의 마지막 계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와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과 22장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무엇에 대한 회복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회복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처럼 본문은 성경의 첫 두 장,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과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그것을 이 설교에서 다 담아내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2절에 나오는,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 대한 한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성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하여 바벨론, 이 세상에 썩어질 바벨론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큰 성, 아주 거대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은 거룩한 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성, 강한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 지금 미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교회, 그리고 교회가 도달하게 되어 있는 그 미래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고 교회는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분당 허브교회다 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 되어져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분당 허브교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그 성에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결혼식에 입장하는 아름다운 신부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도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죠.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 말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장소적인 어떤 공간적인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성도들 자신,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치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여기시고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인 하와를 손수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타난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헐벗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단장하셔서 어린 양이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또한 신부는 에베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시고 자신을 주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신 바로 신부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때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단 하나의 묘사. 여러분, 그것은 예쁘다? 그것은 명예가 있다? 그것은 크다?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향한 단 하나의 묘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결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카도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분리되어지고 어떻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결하게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부의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순결함, 정결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았던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칭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교회, 즉 성도들의 장래의 영광에 대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장래의 영광스러운 성경의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은유에서 표현된 교회는 당연히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의미라고, 성도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장소,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장소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처소는 모든 성도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처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은유적으로, 이거 새 예루살렘이란 은유로 표현하신 것은 교회인 성도들 자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이중적으로 그 성도들이 거하게 될 처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교회의 그림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처소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성취된 곳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부분적이나마 심의한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도들은 그 기쁨과 감격, 그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더욱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방해거리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 죽는 것도 없고 애통, 슬프게 우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도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망, 애통함과 곡함, 통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픈 것들로 인한 눈물이 없는 인생 여러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이제는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장면으로 인도받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요한이 본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난 그 빛이, 그 성에서 빛나는 그 빛이 지극히 빛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21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연약한 교회 속에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완성된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에 해나 달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해와 달이 없다. 1월 성신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어서 캄캄한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왜 하나님이 빛이신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은 빛이라, 우리가 룩스, 그 빛이 비친다, 이것이 현실로 아마 그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 정중앙에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보좌에서부터 큰 길 한가운데로 유유히 흘러나오는 강물이 보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생명의 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은 수정과 같이 맑습니다. 이 생명수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무한히 흐르는 성령님의 은혜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이 끝날 즈음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증언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명수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영광의 회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상징적인 그런 용도로서의 성전, 교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상징으로서 존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상징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성 중앙에 있듯이,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듯이 이제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그렇게도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산이나 바위라도 자기들을 덮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 두려운 그 하나님의 얼굴, 성도들은 그렇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영광 가운데 그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제 성도들을 위한 저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운 명령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 주의 몸된 교회의 완벽한 회복, 완전한 회복,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이자 성도들 자신이며 교회에 완성된,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진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면 이기는 자가 유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더불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1장 8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그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싸움이 끝나고 승리한 교회죠. 하지만 지상의 이 땅에서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분당 허브교회도 여전히 전쟁터에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교회로 남겨져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는 싸우는 교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성화에 치열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거룩한 교회를 지켜 싸웠던 믿음의 선배,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살아왔던 그 삶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가 되시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송, 루터가 목 놓아 불렀던 이 찬송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싸움의 한복판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에 좌절하거나 지금에 실망하거나 지금에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참된 교회의 교회됨을 싸워오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전 생애를 들여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타나시우스도 알고 있었고 어거스틴도 알고 있었고 칼빈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견뎌내고 넉넉히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분당 허브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왜 이 땅에 분당 허브교회가 존재해야 할까? 교인 수를 좀 늘리고 큰 교회 소리를 좀 들어보고 성공한 교회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저 우리끼리 인생살이의 외로움을 좀 달래보고 서로 위안거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는 오직 진리의 싸움을 싸웠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평생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계시록 이 말씀에 본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 진리를 적당히 타협한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싸우고 이기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상에 대하는 태도, 그것까진 참을 수 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싸우고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땅 가운데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비록 녹록지 않아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과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장래에 임하게 될 영광의 교회의 모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교회의 모습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타락한 모습 또한 적지 않음을 하나님 가슴 아프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실망이 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훼손시켰을 뿐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험악한 이 세상, 녹록지 않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준비하신 여호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연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아 드린 것 아닙니다. 남아 드린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 또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물질을 떼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시험 드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많아 물질이 적어 시험거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적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도 너무 어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적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이 그 자녀를 축복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 거듭나는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한정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고난 이기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게는 한 달, 석주 또 2주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예배당에서 동시에 예배하였는데요.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나누어서 예배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경건이 훈련되어지고 또 경건이 연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